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제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고 들어왔지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지라도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근거들을 따져가면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들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운동이나 공부나 보면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성경에 아주 기초가 되는 핵심 진리들을 좀 이렇게 엉성하게 알거나 혹은 좀 왜곡되게 잘못 알아서 신앙생활이 자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얘기하는 천국 지옥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진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와 서신서에 좀 이렇게 다른 언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139편에는 히브리어 단어를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구약 성경에는 63번이 쓰였습니다. 그 뜻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무덤, 죽은 자들의 세계, 사후 세계 이런 의미로서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죽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그러한 공통적인 개념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자들이 그냥 음부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스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서신서의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두운 구덩이에 그들을 가둬 놓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시제를 보면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예전 어떤 시점에서 그들을 가둬놓고 지금까지도 그 구덩이에 가둬놓은 채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모두 다 그곳에 갇혀 있다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악의 영들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도 악의 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범죄한 천사들이 모두 다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천사들이, 일부의 타락한 천사들이, 악의 영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범죄한 특수한 이 범죄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거민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거기에 가둬놓았다라고, 왜냐하면 그 범죄가 너무나 특별해서 거기에 아예 가둬놨다라는 그런 것들로, 그런 이해로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지옥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흰돔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써요.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해 있는데 사방으로 이렇게 골짜기에 위치한 그곳에서 특별히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흰돔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곳은 몰렉 신에게 그 아이들을 제사로 이렇게 바쳤던 그러한 것들이 행해졌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가 너무나 깊어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밑에를 볼 때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어둡고 그런 침침한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몰렉 신에게 제사를 행했던, 특별히 이제 므낫세 왕에 이르러서는 아주 절정의 이 몰렉 신 제사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요시야 왕 때 그 모든 그 종교적 어떤 그런 행위들을, 우상 숭배와 그러한 우상의 행위들을 모두 다
불태우고 청소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그곳을 완전히 이제 청소해버리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시체를 갖다 버리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쓰레기 하치장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시체를 불태우거나 쓰레기를 불태우는 곳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 불태워지고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쓰레기 시체를 태우는 곳, 그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 사용하셔서 지옥의 단어를 설명하셨어요. 지옥을 설명하셨어요. 그 얘기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은 쓰레기가 불태워지듯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쓰레기 같은 그런 이제 존재들이 태워지는 곳, 그러한 그런 장소로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부자가 죽어서 이런 지옥에 이제 가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갔던 그곳이 불꽃같이 아주 뜨거운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자가 있었던 그 지옥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 큰 골이 있어서 서로가 갈 수는 없지만 서로 마주와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시대 때 그렇게 이런 지옥과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는 이렇게 구렁이 사이로, 구렁 어떤 큰 골 사이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양편에 있었던 그런 이제 강도들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낙원이 바로 구약 사복음서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장소, 그곳이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단순하게 지금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영영한 불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영영한 불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는 것이에요? 마귀들과 그에 속한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영영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을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그에 속해 있는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영영한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제 행하실 때의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쓰여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영한 불은 사복음서 부자와 나사로가 얘기했던 그곳,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영영한 불에 던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다. 여기서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핍박,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환란의 시대를 이제 다 보내고, 흔히 얘기하는 대환란의 시대가 다 넘어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가장 먼저 산채로 유황불, 타는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그곳에 영영한 불에 가장 먼저 던지고, 그러니까 지금 영영한 불,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얘기했던
마귀들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 그러니까 영원히 타는 불. 이곳에는 지금 현재 아무도 없어요. 이 장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가장 먼저 그곳에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의 이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의 통치가 끝나고 그 미혹하던 마귀를 무저갱에,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다가 그 미혹하는 마귀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그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이제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있죠. 이미 1000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 영영한 불에, 영원한 불못에 이미 던져졌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고 마귀를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게 된다.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마귀들과 그에 속한 타락한 천사들, 악의 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데, 흔히 이걸 이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고 흰 보좌 위에 다 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불못에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다 던져져 있다면 왜 굳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해서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시 불못에 던져질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들이 지금 우리 지금 흔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떠한 특별한 지금 이제 장소에서 갇혀진 상태로 그곳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는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기록의 근거에 따르면은 그곳은 뜨거운 곳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곳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영원한 불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두 강도 중에서 하나를 데려가셨던 그 낙원, 성경에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낙원이라는 곳에 지금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음부라는 곳에, 지옥이라는 곳에 던져지지만 그곳이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9장 20장에 말하는 영원한 불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지만 어떤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첫 번째 부활, 흔히 얘기하는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은 음부, 지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와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영영한 불, 영원한 불못에 그제 가서야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어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는 그냥 흔히 지옥이라고 한 단어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첫 번째 구약의 스올이라는 단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 쓰셨고, 그리고 서신서에 가서는 타루타루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음부의 영, 악의 영들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사용하되, 그곳이 어떤 특별한 범죄를 했던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
그 악의 영들을 가둬놓은 곳이라고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여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가장 먼저 던져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은 그러한 흔히 예수 없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악의 영들, 타락한 천사, 마귀가 가는 그 영영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 그곳은 사단 마귀 귀신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영원토록 불에 태워버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속해 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불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 누구도 지옥의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과 악의 영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간다면 그들의 속해서 영영한 불에 우리는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영한 불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또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될 그 영원한 불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첫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고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그가 재림하실 때 첫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